오늘 에스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에스더서가 주전 480년경에 오늘날 페르시아, 예전의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의 왕비로 살다간 어떤 이스라엘 여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많은 세상 한복판을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퀸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어떤 면에서 에스더가 퀸카였느냐? 퀸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명사입니다. 퀸 플러스 카드입니다. 외모가 특히 빼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 퀸카. 인터넷 지식 검색창에 퀸카라고 입력어를 넣으면 퀸카의 여러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퀸카가 되려면 날씬해야 합니다. 키는 170cm 이상, 눈이 커야 하고, 입술이 도톰하고 반짝거려야 하고, 코는 오똑해야 하고, 피부는 우윳빛이어야 하고, 얼굴은 계란형이어야 하며, 몸매는 들어갈 곳이 들어가고 나올 곳이 나온 커브가 있어야 하며, 치아는 가지런하고 하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퀸카 그러면 주로 외모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외모만 예쁘면 퀸카가 되는 거냐? 여러분,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 1100세겔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가 퀸카입니까? 닮고 싶으세요? 들릴라가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반하게 만든 밧세바도 닮고 싶은 여인입니까? 에스더로 말하자면 외모가 아름다웠던 건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을 한눈에 반하게 만든 그런 여성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23개국 127도를 다스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과 더불어서 3대 전제군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가 취하지 못할 여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하에 통치하에 있는 모든 자국과 외국에서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뽑아온 여인들 1495명, 그리고 페르시아 자국에서 각 지역에서 뽑힌 127명의 후보를 최종 엔트리에 올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왕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서 1년을 몸을 가꾸며 준비했고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만을 뽑기로 한다면 그런 여자들은 사방에 널려있고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애송이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서 그녀를 못 잊어 했던 나름 순정이 있는 그런 남자였고, 잠이 안 오는 밤에 궁중실록을 가져다가 읽게 할 정도로 제국을 책임지는 책임감이 넘치는 그러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본 그날로 더 이상 왕비를 보는 이런 초이스를 끝냅니다. 방황을 끝냅니다. 이건 에스더의 외면만 본 것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내 방황이 끝나는구나, 이 여인으로. 이렇게 딱,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강단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선수를 알아본 거겠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소원을 말해봐. 당신의 소원이 뭔지 말해보시오. 내가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4번이나 합니다. 5장 3절, 5장 6절, 7장 2절, 9장 12절. 우리도 결혼해서 살지만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말해봐. 내 가진 거에 절반이라도 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결코 파티를 좋아하는 이런 파티광이 주흥에 겨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맨정신의 와이프가 얼마나 예뻤으면 내 소원을 말해봐.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3개국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4번씩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한 방백들과 신하들에게 큰 향응과 상을 내리고 자신의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와이프가 얼마나 예뻤으면 남편이 이렇게 할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더라. 지나가다가 왜 이러는 거 있잖아. 오. 저만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보게 되는. 에스더가 예뻤던 것은요,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진짜는 그 내면, 그 진짜는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었다고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입니다. 별, 스타. 하나님이 별같이 빛나는 여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교회 여러분들 모든 여성들 또 남성들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별처럼 빛나는 영적인 자산이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수산성 안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로 결심했다면 왜 이런 식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동족, 유대민족의 딸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의 간계에 의해서 인종청소, 동족 말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당시에 이 왕을 의존하는 경호의 원칙이 왕의 허락 없이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옆에 있는 호위무사에게 있어서 한 방에 다 가게 되는, 이게 경호의 원칙이었는데 허락 없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건요,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긍휼, 컴패션, 히브리어로 레켐,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성의 가장 깊은 감정의 근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도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녀가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어머니가 낳았고 어머니의 감정 깊은 곳에는 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셨죠. 그때 당시 문둥병자와 일반인 사이에서는 50m 간격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50m 밖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가까이 가서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율법에 같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 50m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50m 떨어진 곳에서 부르짖는 문둥병자의 부르짖음도 대단하지만 불렀다고 그걸 가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지 않고 거기에 손을 댔다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향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당신도 위험해지는데 이 컴패션이 있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그 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속에 어디 두고 보자, 이 괘씸한 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분하고 억울한 마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이런 게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건 마귀가 축제를 벌이고,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의 이런 분들은요, 중요한 여성분들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실 드라마 선덕여왕 보셨습니까? 고현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싸늘한 여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씁니다. 딱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싹 깔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미실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하고 희망을 버거워하며 소통을 귀찮아하고 자유를 주면 망설입니다. 처벌은 폭풍같이, 보상은 아주 조금씩. 이것이 지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를 예전 드라마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쟤 큰일 났다. 저런 생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모질게 대하며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처벌을 폭풍같이, 보상을 조금씩 해야 된다고 말하는 통치자가 매일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기 최면을 걸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한평생을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데 마귀에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내 마음을 헤집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휼의 마음. 이게 싸움이 되겠는가?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전화를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잠깐 탔다가 이제 딱 내리시면서 제가 들은 단어는 뭐냐면 갸가 아무리 그래 캐싸도 맨날 그래 캐쌌나 보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갸가 아무리 그래 캐싸도 맨날 그래 캐쌌나 보더라. 그런데 그게 갸가 맨날 그래 캐쌌나 보더라. 이게 귀에 맴도는데 제가 궁금해진 게 갸가 누군지, 그리고 갸가 맨날 어떻게 그래 캐쌌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막 궁금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누군지, 어떤 여인인 것 같은데 갸가 무슨 짓을 했고 갸가 누구인지 분명한 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갸는 그 엘리베이터 탔던 제가 봤던 그 여인과 상대방 여인 사이에서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에스더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 그녀의 자산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동족이 몰살당한 위기 앞에서 삼촌에게 오늘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자기의 시녀들에게 벌써 감화를 준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기도하겠다는데, 대부분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는 건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길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나의 사정이 중하니 나를 봐달라고 꺼내던 카드가 뭐냐면 그게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급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성을 한 방에 세우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금식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식기도. 하여튼 영성을 다듬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금식기도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은 유약한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인간적인 힘이 없어서 3일 금식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에스더가 가진 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녀는 왕의 부인입니다. 페르시아의 퍼스트 레이디예요. 대통령 영부인이 셉니까? 총리가 셉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부인의 포지션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말을 들어야 합니까? 수석 장로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부인이 내가 저 총리의 만행을 고발하리라 라고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가서 죽기를 각오 나갔다 그러면 하만도 에스더가 공격하는 이 공격을 받아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당장 끝장내고 싶은 그 하만, 저 짐승 같은 인간,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니까.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불완전한 힘보다 이 사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요구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에스더는 엎드려 기도한 후에 일어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한 여인이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훌륭한 점이라고 믿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기도한 후에 일어나 기도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신앙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에스더 5장을 보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끝내고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삼촌 모르드게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동족들과 더불어 기도자의 복장을 옷 입고 기도했다는 얘기했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 기도를 끝내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에스더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잔치상을 차려요. 그 잔치상, 파티상은 단 2명의 남자를 위한 잔치상입니다. 아수에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상이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오늘 에스더서를 끝내자고 한다면 지금 읽으셔도 설교 끝나기 전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일 금식한 여인이
물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파티라면 이골이 난 사람들, 남편과 총리, 에스더 1장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주연이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지, 무려 6개월 동안 어떤 주흥이 열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잔치를 매일 본 사람을 감동시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 갖고 되는 일입니까? 그 두 사람의 남자를 위해서 어떤 파티를 어떻게 진행할까? 에스더가 정말 무서운 여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눈을 가려주셔서 와이프가 이쁘게 보이게 됐죠. 워낙에 이쁜 여인인데 3일을 금식했어요. 다이어트를 했단 말입니다. 볼살이 쫙 빠지고 기름기 쫙 빠졌는데 얼마나, 여태 또 얘기합니다. 5장 8절. 네 소원을 말해봐. 그때 에스더가 말하는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제국의 절반 주겠다는 사람한테 내일 한 번만 더 이 잔치상에 와달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더 잔치상에 와달라고. 보통 여인들 같으면 상황이 이쯤 되면 속으로 아스, 넘어왔어. 왕이요, 저 하만 새끼가요, 저와 저의 유대민족을 깡그리게 인종 청소시키겠다고 협박해요. 막 상황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왕이 네 소원을 말해보라는데 상황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났잖아요. 왕이 금규를 내밀었잖아요. 호를 내밀었단 말이에요. 넘어왔단 말이에요. 소원을 말해보라고만. 우리 같으면 소원 말할 텐데 아마 그랬다면 부작용이 있었겠죠. 에스더는 털도 안 뽑고 그냥 처음부터 들이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렵게 잡은 기회에서 소원 말하기를 미룹니다. 왕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 전혀 흥분하지 않죠. 왕에게 용납되었다는 것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단계 건넜을 뿐이죠. 에스더는 눈앞에 있는 대적 하만도 하만이지만 자신의 내부에 더 큰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적, 성급함과 조급함이라고 하는 악한 습성, 조절되지 않고 미쳐 날뛰는 감정의 기복, 내 안에 있는 적, 이런 것들이 실상은 더 큰 적이죠. 에스더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둘지 않습니다. 사려 깊은 행동으로 에스더는 기도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더의 모습이 상상되는데, 동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앞에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싫은 사람하고는 밥 한 끼도 먹기 싫은 게 인지상정인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3일 굶은 여인의 티를 내지 않으면서 3일 금식했습니다 이래봐요. 그러면 잔치상이 얼마나 뻘쭘해지겠습니까? 남편이 기분 좋게 먹는데 와이프가 나 3일 물도 마시지 않고 이러고 금식했어 이러면은 그 흥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티 전혀 안 내면서 보식도 하지 않았을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위한 만찬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요, 여간 치밀한 여인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자세히 보세요. 겉으로는 잔치자리인데 속으로는 이게 에스더의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어두운 영에 대한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수상궁의 가장 화려한 잔치상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영적 전투가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올라오는 혈기, 감정, 복수심,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감정들을 훌륭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여인이 이게 에스더라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는 전세가 불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비참하게 넘어지는 것은 전세가 유리할 때이다. 에스더는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하만을 코나로 몰아넣고 결국에 전세를 뒤집고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이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 500명을 죽이고 전체 페르시아 제국의 7만 5천 명을 섬멸하죠. 다시는 죄와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백성과 발딛고 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섬멸했던 여인이 이게 블러드 에스더, 피의 에스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스더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승자의 관용이라는 게 있지 않아? 피의 굶주린 블러드 에스더,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감싸 안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감싸 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멸해야 하고 박멸해야 하는 대상이죠. 사울왕은 이 점에서 실패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은근슬쩍 자신의 탐욕으로 살찐 소와 양 몇 마리, 옷 몇 벌을 빼돌렸죠. 결국엔 그것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면 성경은 65권이 됐을 뻔했어요. 에스더라는 책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 아가 왕을 사로잡고 살려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오늘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유혹이 많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살면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는데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가 원했던 나라는 세상의 반쪽짜리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헛된 영광만을 구하며 그녀가 살았다 그러면 팔자 좋은 여자로 그냥 이란의 왕비로 살다가 갔겠죠.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졸려온 시간에 그녀의 삶을 묵상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했던 설교 그대로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 묵상이 이제 에스더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국 나왔다가 돌아가면 에스더를 총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제 제가 이 호텔에서 오늘의 이거를 좀 거칠게 썼습니다. 다소 표현이 거칠게 나가더라도 이게 원고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지만 가려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많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많지 않다. 영적 싸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많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 에스더는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딸이었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향기로 살다간 여인이었죠. 그리고 좌절과 시리의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편지로 그렇게 동족을 구원했던 그런 여인으로 살다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신앙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들어왔는데 지금 교회에 장례가 나갔고 다음 주간부터 저 휴가거든요. 올해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쉬려고 그랬는데 장례가 났다. 그래서 내일 들어갑니다. 비행기표 다 예약해도 다 취소하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해서 그래도 괜찮은 게 아버님 안수기도를 받았거든요. 큰아버님 안수기도도 받고 우리 상영 목사 목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44년 목회하시고 은퇴했는데 제가 오늘 이구영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할 거냐 그래서 글쎄요,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할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는 에스더서 생명의 삶을 할까 그랬는데 에스더? 그러면서 나한테도 에스더가 하나 있지? 나한테도 에스더가 하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963년에 신학교를 갓 졸업하신 아버님이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 서석감리교회로 파송돼서 가셨대요. 신학교 갓 졸업하시고. 근데 가난한 교회였는데 예배당도 허름했고 예배당 마룻바닥은 걸음을 뗄 때마다 삐걱거렸고 교회 종탑이 없어서 산소 용접통을 거꾸로 매달고 그리고 망치로 그걸 빵 때리면 그 소리가 사방 10리를 간답니다. 강원도 산거리였는데 수요일 예배 시간이 돼서 30분 전에 예종을 치는데 땅 치면은 저 건너편 산에서 공기가 맑고 좋은 산속이니까 그럼 산뽕잎을 따려고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녔을 속장님이 뽕자루를 들고 몸빼바지를 입고 막 뛴대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뽕자루를 내려놓고 와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한 19명? 근데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설교할 거 아닙니까? 막 불을 토하는데도 그 19명 성도들은 다 존대 그냥. 왜냐하면 식사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인들 앞에서 아버님이 때때로 절망하셨다고 그래. 이 교인들 중에 내 이 퀄리티 있는 설교를 알아듣는 교인 하나도 없다. 당신들에게 나는 과분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러던 어느 날 한 해 동안 길은 이 양잡 농가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농협의 검수요원이 파견됐는데 속장님이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사택에 들려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좋은 등급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양잡 아십니까? 뽕? 알아요? 야, 감사합니다. 저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 사람이라 이거 모르면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건데 막 통을 놓고 흔들잖아요. 그럼 농협 검수요원이 순식간에 손을 쑥 집어넣고 몇 개 뺍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인지 우급인지 미급인지 1등품, 2등품, 3등품 순식간에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전표 써주는 거예요. 이걸 농협 창구에 가지고 가면 직원이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잖아. 근데 워낙 많으니까 검수요원이 또 전문가니까 그냥 딱 몇 개 뽑아보면 아는 거예요. 샘플로. 그러니까 그거 가기 전에 사택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아버님이 우리 속장님 이게 한 해 매출이 아닙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등급 받게 해주시고 좀 하나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1시간 반쯤 지났는데 속장님이 전도사님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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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전표를 흔들면서 그래서 문을 빼꼼히 열고 봤더니 속장님이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수급을 받았어요. 수급을 받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매를 끌더니 공판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시 목회자들이 매는 넥타이는 무조건 검정색이었다는데 검정색 넥타이를 하나 사주더라네요. 그래서 넥타이 검정색 넥타이를 새 거를 하나 받아 들고 그리고 공판장에 있는 어른 주먹 2개 합친 것만한 그런 사과를 막 주워 담더라는 거예요. 사과 봉지 이만한 거를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는 앞에서 그 돈을 딱 받고 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면서 딱 쉬더니 2번도 안 쉬고 전사님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주더라는 거예요. 매출에 11조일 텐데 그거를 들고 이게 잠바 안에다가 안에 뭐 집어넣었어요? 속장님의 11조 속장님의 한 해 매출의 11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보면 11조를 넣고 왼쪽 손에는 사과를 들고 오른쪽에는 검정 넥타이를 들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나같이 신령한 놈 없고 내가 기도해서 저 속장님이 수급을 받았고 내가 비록 신학교 졸업한 갓 전도사지만 열목사 안수받은 열목사가 와서 덤벼도 내가 당연히 자신이 있고 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영빨이 빳빳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이 다 들래. 와 나는 그러더니 집에 딱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행복감이 막 몰려오더라네. 그러면서 그 속장님이요 그 콜라를 물에 끓여다가 갖고 온 적도 있대요. 콜라 좀 물을 팔팔 끓여갖고 콜라 좋아하는 줄 알고 겨울에 따뜻한 콜라 드시라고. 네,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 맨날 수요일날 머리 찧어가면서 그렇게 조는 저 속장님 저 한 사람만 앉혀놓고 평생 목회하라고 해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 이후에 40년을 더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교인 하나만 놓고도 평생 목회하라도 목회하겠다. 저런 마음은 저 얼마짜리 기도일까? 얼마짜리 행복일까? 나는 내 목회 인생에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나? 하나 놓고 평생을 하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까?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목회 인생에 저는 93년에 목사가 됐는데 그럼 21년 됐는데 안수를 93년에 받았거든요. 감리교 목사 치고는 저보다 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군목을 가야 되기 때문에 21년 목사 된 지 21년 되고 내가 그 하나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를 놓고 평생 목회하라도 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그런 여인이었을까?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저런 여인이었을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버님은 그 황속장이 나에게 있어서는 에스더지. 여러분, 에스더가 별개 에스더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빛나는 여인은 누구? 이거는요, 퀸카, 외모, 어피어런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린 만큼 퀸카입니다. 기도한 만큼 퀸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큼 퀸카입니다. 퀸카는요, 이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에스더처럼 살아야지, 내가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또 여러분 여기 저도 시간이 오래됐지만 몇 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 많은데, 이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여인, 에스더 같은 여인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 교회의 창립 부흥회 설교 부흥회도 불렀고, 올해는 지방연합, 제가 선교부 총무거든요. 지방연합 다시 한번 불러서 연 2년째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부흥 강사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게 부흥 강사인데 내가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2번씩이나 뭇 사람의 지탄을 받아가며, 나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의리. 내가 이구영 목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우리 춘천고등학교 선배 이민상 장로를 알기 때문에 제 대선배님이신데, 여러분, 누가 세상과 겨루어도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종일까? 누가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어떤 사람이 와도 맞아줄 것인가? 누가 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일까? 어둠의 공격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 줄 알고, 그 공격은 바로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세울 줄 아는 사람. 누가 문제고 제가 문제고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잊어버린 나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고 남보다 나를 먼저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원수 앞에 금식하며 나설 수 있는 사람, 문제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기도한 만큼만 움직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성급함과 조급함을 경계하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에스더죠.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 안에 스며들 모든 악의 요소들을 결박하고 끝까지 가서 정복하고 교회의 원형을 세우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신 교회로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스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구영 목사님에게도 저희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저희 하나만 놓고도 평생 목회하라고 해도 할 것 같다. 또 집회 나가신다는데 이렇게 찬송 인도하다간 죽겠다. 성대 잘 보호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거시는 그러한 주의 종 되시기를 바라고, 장래가 나서 돌아가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태평양 건너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